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사순절 첫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2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할례를 행하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으로 이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죠. 즉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였고, 또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우리 민족을 건져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그 의식을 행한 후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면서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요. 여리고성에 그냥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한 번에 그냥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그대로 이제 단번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 없이 그냥 단번에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정복하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외하고는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세상에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 바친 물건 가운데 몇 가지를 훔쳐서 자기 장막 한가운데 이제 숨겨 놓았던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자, 그가 훔친 물건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서, 그 당시에 외투는요 사실은 요즘이야 옷이 흔하지만 그때의 옷 한 벌은 엄청나게 귀한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또 은 200세겔과 또 금 50세겔이라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그걸 이제 훔쳐서 자기 장막에 이제 숨기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도 모르고 모두를 속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가 이제 그런 일을 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오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보낸 정탐꾼들은 정탐 후 어떤 보고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 성이 정복해야 할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자,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하러 오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아이성이 어떤 위치에 어떤 지역에 있는지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길갈이고요.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먼저 이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가 아이입니다. 아이성. 요 아이성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자, 이제 잠깐 보실까요? 자, 제 얼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리고성의 다 승리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또 침착하게 이제 또 몇 명의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내서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오게 한 거죠.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이제 지도를 가까이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좀 멀리 느껴져 있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 성을 정탐한 다음에 어떤 보고를 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정탐꾼이 돌아온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입니다.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대장님, 이거 저희 가보니까요, 아이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여기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 2,3천 명만 좀 보내면 그냥 그들이 알아서 다 그냥 단번에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 같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성읍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성벽도 높지도 않았고요. 또 이렇게 한 2,3천 명만 들어가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유약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세상에, 자,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진짜로 2,3천 명, 그 군대를 3,000명을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4절을 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어요. 세상에. 자, 그리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올라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면 이건 뭐 우리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은 그냥 뭐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성읍에 불과하다는 성에서 세상에 막상 3천 명을 보냈는데 단번에 쫓겨 들어와요. 도망 나와서 거기 36명이 죽은 거예요. 3,000명에 36명이면은 많지 않은 숫자라고는 하지만은요, 진짜 너무나 얕잡아 보고 그냥 올라갔는데 단번에 쫓겨내려 도망쳐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겁에 지려서 진짜 그 강아지가 꼬리를 이렇게 밑에 감추듯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 개망신입니까, 여러분? 겁에 질려서 그냥 도망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아니,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본 정탐꾼들이 뭐 거짓말했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올라가서 그들과 맞닥뜨려 놓으니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무슨 싸움을 해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용사였습니까? 여리고성이 뭐 자기들이 잘나서 무너뜨렸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뭔가 아마 진짜 그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성이 무너지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줄 알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하나 좀 하고 난 다음에 뭐 우쭐거려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졸지에 진짜 생각지도 않는 패배를 당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말입니다. 신망을 넘어서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에 가까운 그러한 그 심적 부담감이 오는 거죠. 정말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온 백성들이 진짜 이제 이게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아니 2,3천 명이면 충분한다고 하는 그 아이성한테 이렇게 대패를 했으니까 이렇게 패배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마음이 쫄아서 물같이 돼버렸는데 이제 어떡하나. 자,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사실은 참 여호수아가 원래 진작부터 좀 이렇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 패배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문제 3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으시고 탄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뿌리고 말이에요. 자, 이제 모든 장로들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먼저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켜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차라리 그냥 우리를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그 땅에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도, 그 넓은 땅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그 요르단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하도 이스라엘 그 소식을 많이 들어서 알겠죠? 요르단이 요단강 요 동편에 있는 아주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차라리 우리를 살게 하시지.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이런 진짜 수모와 수치를 겪게 하십니까? 슬프도소이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아간이 어떤 짓을 행하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땅을 치며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또 어떻게 보세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돌아서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괜히 건너왔다. 괜히 가나안 땅에 왔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9절을 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그렇게 진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야, 우리가 저 조그만 아이성에 올라갔는데도 저렇게 쫓겨 내려왔으니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저 넓은 저 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 우리 때문에 어떻게 되겠느냐? 야, 이 완전히 진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겁니다. 진짜 지금까지는 진짜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그 요단강 흘러 넘치는 그 강물 요단강도 멈췄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요. 얼마나 진짜 멋있습니까? 근데 한 번에 그냥 모든 마음들이 다 물같이 녹아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원래 처음서부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너가 어찌하여 엎드러졌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여호수아야 일어나. 너가 왜 엎어져 있느냐. 일어나. 그러면서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보십시다.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드디어 이제 너희가 왜 그 아이성에 올라가서 그런 패배를 하게 되었는지 드디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 나에게 바친, 구별에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가운데 어느 누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한 거예요. 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그 여호수아의 그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진짜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부했건만, 어? 정말 자기가 몰래 감추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그거예요. 죄라는 게 참 묘해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아무도 모르게 하면은 비밀이 지켜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속입니까? 바로 그 아간의 한 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아이성에서 패배가 된 거죠. 사실 그 죄의 경중을 따지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것을 훔친 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될 정도의 죄인지는 사실은 좀 이렇게 판단이 좀 안 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업을, 죄과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 범죄의 대가는 결국 이스라엘 모두에게 다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도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좀 함께 뭔가를 좀 이루어 가는 일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뭐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집을 사던가, 아니면 뭘 하던가, 아무튼 뭔가를 이루어내는 건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건요, 너무 어이없게, 너무 간단하게,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아주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멀쩡한 교회인데, 한두 사람이 딱 마음 먹고 쑤셔대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견실한 가정이라도요, 한 번 딱 판 그 일로 인해서 그 멀쩡한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다. 이거는요, 백성 전체가 다 죄를 저질러야 그 죄가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의 죄도 그 정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걸 지켜내가는 것, 사실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아간의 일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것,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방주사를 맞은 거죠.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마음을 갖고 다시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시작이 어딘가? 여호수아가 그 패배를 보고 옷을 찢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회개의 무릎을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렸을 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3,000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10,000명을 보냈다고 칩시다. 결과는 그 2배의 더 큰 피해, 3배, 4배의 더 큰 피해를 얻고 또 패배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그거 봐, 좀 제대로 좀 준비하고 가지. 자,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패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충분히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무엇입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원인을 바로 알려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 돼도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또 잘못되고 이게 원치 않은 일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것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겸손하죠. 겸손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7장 아이성에 있었던 교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